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 1210쪽입니다. 구약 성경 1210쪽 에스겔 3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막대기를 합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다스리심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소망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이제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돼서 다시는 둘로 갈라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리고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서 지내는 이런 소망 없는 그런 모습 같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어둠의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과 동시에 이제 한 임금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민족의 번영과 그리고 육신의 만족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 부흥이 있을 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번영과 힘을 믿는 그런 교만한 이방 나라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빼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습, 그런 믿음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 국가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길로 이끄시는 이런 주님의 뜻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후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죠. 내 육신의 어떤 그 내면의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적게는 한두 번 정도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나름 기도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하는 그런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께 항상 잘 돌아가고 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물론 이런 신앙의 그 형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신앙의 형식을 잘 지키면서 가장 유심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건 바로 내 마음, 내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즉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나의 의지, 그 중심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살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세상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염려합니다.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일로 다시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잘 묵상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으로 딱 돌아가서는 그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의 형식은 주님께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 행동하는 내 의지는 주님께 돌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되게 되면 여전히 눈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다는 거, 우리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고 몸은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삶, 실제 나의 인격, 실제 나의 행동은 감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은지, 있는지 않는지 이거를 살피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신앙의 형식만 주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의 의지, 나의 중심,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순간순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돌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23절 말씀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록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며 살았던 곳에서 이제 나오게 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깨끗함, 바로 이 정결함이 어떤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땀으로 얼룩지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이렇게 진흙탕에서 구르고 나온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그 모습을 딱 볼 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나 행동은 뭐겠습니까? 씻어라. 또는 부모가 직접 목욕을 시켜주는 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을 겁니다.
씻지 않고 다른 걸 먼저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꾸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갈 때마다 즉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마다 주님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무엇일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해주고 싶으신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 그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전히 미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 기도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서 담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은혜가 오지 않는 것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고갈되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서로를 배려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의 죄 때문에 은혜가 없고 지치고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께 돌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주님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는 모습은 얼마나 우리의 주님의 기쁘신지 몰라요.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복 주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 너무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면 은혜는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담아 주세요. 자, 주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두 번째 모습은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기록대로 내 종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예요?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규례를 준수한다.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즉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통로, 그 시작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 대신 참 왕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 백성으로 가장 먼저 축복받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복을 받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말씀은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죠. 불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강팍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보여지는 그 증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보아도 들어도 경험해도 믿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기록대로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거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자자손손 영원히 거주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서만 다스려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는 그런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왕.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한마디 듣지 않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인데 말씀 한마디 그거 안 지켰다고 버리시기까지 하시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종을 보내서 이렇게 주의를 주고 야단을 치시면서 기회를 주시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좀 하나님이 좀 심하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사울의 그 말씀의 불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 불순종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세워지는 내 기준, 내 생각.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믿음 생활해도 항상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 왕이신 말씀은 사라지고 실제 삶을 살면서 오는 어떤 경험이나 세상 영향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거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내 생각이 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이렇게 딱 한마디면 되는데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온 가족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란 얘기는 가르치면서 부모도 기억하고 자녀도 기억하란 얘기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을 해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란 얘기죠. 말씀을 써서 손목에 메고 다녀라? 이건 뭐예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손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손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미간에 말씀의 기호를 써서 잊지 않게 하라. 서로를 보면서 그 말씀의 기호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집 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은 순간순간 말씀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예.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매순간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보다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걸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씌어진 나의 왕관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뭔지를 맛볼 수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네. 삶에 들어가면 다 똑같네. 주님이 살아계시나? 이상한 생각들만 자꾸 나오는 거죠. 예. 자, 이게 나의 왕관을 벗고 주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복을 받은 것도 자기 욕심, 보이는 그 풍요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원칙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원칙이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실 때, 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형식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그 형식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실제 내가 살아내고 행동하는 내 의지,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 자녀에게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모습은 가장 먼저 기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과 육신의 정결입니다. 이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가장 먼저 주고 싶으신 선물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회개하는 믿음을 아주 기대하시고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제발 내 자녀야 회개만 해라. 내가 다 줄게.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주님께 돌아온 자녀에게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또 한 가지 모습은 날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쓰여져 있는 그 내 왕관, 이건 어쩔 수 없이 항상 씌워져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또 씌워져 있을 거예요. 이 왕관을 그때마다 말씀의 순종으로 벗어야 됩니다. 또 말씀의 순종으로 그걸 또 벗고 주님을 그걸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내 왕관을 벗고 말씀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늘 회복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로 더욱더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어둠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신앙의 그 형식은 잘 돌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의지와 내 중심, 내 결정권, 그것도 바뀌고 있는가? 아버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늘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온전히 우리 주님께 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셔서 해주고 싶으신 선물은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또 부끄럽고 부족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자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 또다시 쓰여질 수밖에 없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나의 왕관을 항상 말씀의 순종으로 잘 벗어서 항상 왕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복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